오늘 말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카레이셀에게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제가 주님 찾아가는 인생의 순례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한편으로는 비탄의 시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서 아버지가 도망가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예요.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통해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여러분 그거 얼마나 아팠을까, 그렇죠? 자, 우리 사순절 기독교 절기를 지낼 때 항상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 왜냐하면 십자가 때문에 절망하게 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환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순절을 지날 때는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이 절망 때문에 절제하고 경건하고 이런 그 훈련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죄 용서를 위한 부활에 대한 기쁨 또한 누릴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비통과 환희라는 이 두 감정을 보면은 극과 극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이 이 사순절 기간 중에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에 비아돌로로사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걸어가신, 십자가를 메고 가신 바로 그 길이에요. 그 길 이름을 비아돌로로사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때쯤 되면요, 그 예루살렘 거리에 실제적인 십자가를 지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 지셨던 똑같은 십자가, 무게도 똑같은 거 이런 거를 지고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순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 내가 직접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한번 체험해 봐야지 되겠다. 그 고통 나도 한번 당해봐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나도 그런 고통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갑니다. 많이 가요. 그래서 뭐 북적북적합니다. 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순절 보내면서 내가 지금 믿음의 순례 여정 사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 세 가지 유명한 순례의 장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예루살렘이 있어요. 두 번째는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이태리에 있죠.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 너무너무 크게 지은 정말 뭐 다시는 그런 그 성당 지을 수 있을까? 못 지을 것 같은 그런 그 성당이 베드로 성당이 있죠. 이거 두 개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스페인의 까미노 디 산티아고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까미노 디 산티아고. 예루살렘과 베드로 성당은 아는데 이 까미노 디 산티아고는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는요, 뭐 유명한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걷는 길이에요. 그냥
그냥 걷는 길이에요. 어디서부터 하느냐면 프랑스 남쪽 끝에 생잔 피트보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국경을 이루는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산티아고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800km. 800km.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30일에서 40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라스베가스까지가 450km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걸어서 라스베가스까지 왕복한다. 이렇게 이 정도 거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순례길의 역사가 깊어요. 1000년이 넘어요. 이 길을 왜 걸을까? 이 길을 걸으면서 힐링을 합니다. 내면의 치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를 생각하면서 걷는 거예요. 다른 생각 말고 예수님만 생각하자. 해마다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백팩 하나 짊어지고, 이거 뭐 짐을 많이 짊어지면 못 걸어요. 그러니까 백팩 하나 간단하게 그냥 속옷 몇 개, 티셔츠, 뭐 신발 여벌 하나, 요 정도, 물통 이렇게 해가지고 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스페인에 큰 성당이 하나 있는데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라는 성당이 있어요. 거기가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남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800km를 걸어서 거기 도착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까미노 디 산티아고, 막 우리말로 번역하면 산티아고 가는 길, 이런 뜻이에요. 왜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기를 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200년 전에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에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이 됐어요. 예수님 제자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유럽 전역에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거기를 방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야고보가 거기에서 죽었을까? 헤롯한테 야고보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죠. 죽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절대로 땅에 묻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고보의 시체를 몰래 훔쳐가지고 배에다 태워서 해안으로 떠내려 보냈어요. 그게 어디까지 갔냐면 스페인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스페인에 그 야고보의 시체를 묻었겠죠? 근데 수백 년이 지나고 813년이 됐는데 어느 날 벨라요라는 성도가 들판을 거닐다가 숲속에서부터 이상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이 음악 소리가 어디서 들리지? 그러면서 찾아갔더니 뭐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은 없고 음악 소리는 들리기는 하는데 거기에 빛이 쫙 비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이게 뭐지? 하고 가서 봤더니 거기 야고보의 무덤이더랍니다. 거기가. 그래서 저 별들의 벌판이라는 뜻으로 캠퍼스 스텔레, 이게 깜포스텔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그 주교가 즉각 조사에 착수를 했더니 야고보 사도의 무덤이 틀림이 없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성지로 만듭니다. 스페인의 수호성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들판에 교회를 짓게 하고 오늘날 산티아고 데 캄포스텔라가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189년에 교황 알렉산더 3세가 여기를 성지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산티아고로 가는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1993년에 유네스코에서 이 길을 세계문화유산이다라고 지정을 딱 해줬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오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여기저기에서 빨리라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걸어가다 보면 빨리 와! 그런데요. 그럼 이것도 한국 사람이 틀림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제가 뭐 관광 가이드 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 가이드 하는 거 아니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가고 싶죠? 스페인의 자연, 끝없는 초원, 숲길, 산길 뭐 너무 좋대요. 이들이 걷는 이유가 뭐냐면 걷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하루 종일 한번 걸어가 보세요. 다리가 얼마나 아플까? 이틀도 아니야. 일주일도 아니에요. 거의 30일에서 40일을 걸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리가 아플까? 뭐 좀 쉴 수는 있겠지만 또 걸어야 돼. 눈 뜨면 내일 아침에 또 걸어야 돼.
이렇게 걷는 거예요. 가고 싶으신 분? 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나 혼자 몇 분 계세요? 정지봉 장로님하고 김옥희 원사님 가시겠대. 참 그래 가실 분이 계시니까 좋습니다. 마치 이 길은 40년 광야와도 같아요. 사순절 보내는 우리 마음과도 같아요. 40일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지난 미국 이민살이 40년 인생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종착역이 있어요. 걷는 게 끝나면 비행기 타고 집으로 와. 그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광야 40년 끝나는 거예요. 사순절에 끝나면 뭐가 있어요? 부활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육신의 장막에서 영원한 세상이 천국 그것으로 우린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한번 걸으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친분 쌓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가고는 싶은데 너무 바빠. 그렇죠? 가고는 싶은데 언제 갈까요, 여러분? 은퇴하고.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은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내가 너무 이제는 일하기에 너무 힘들어. 이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40일을 걸어가요? 은퇴한 다음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딱 이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걷자. 결단을 해야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어떤 여인이 이런저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머리를 다친 것 같아서 뇌파 검사를 했어요. 근데 CT 촬영을 했더니 뇌 종양이 발견이 됐네. 그러면서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은 앞으로 2주간밖에는 못 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직장에다가 그날로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아내요. 2주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는 은퇴 적립금, 펜션 이런 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해지해. 그래서 돈을 다 찾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것이 있어. 이걸 꼭 해야 되겠어. 그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 여인이 뭘 했냐 하면은 가장 하고 싶은 게 아주 아름다운 곳에서 아주 유명한 셰프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로 가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는데 1등석을 타고 가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탁 내리자마자 헬리콥터를 타고 호텔까지 가는 거예요. 호텔에서 탁 내려서 이 호텔에서 제일 좋은 방을 예약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호텔에서 제일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오더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있는 거 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음식을 그냥 다 먹으면서 즐깁니다. 돈 다 쓰고 죽을 준비를 하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오진이었습니다. 당신은 안 죽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주 좋아합니다. 산다니까, 살아난다니까, 죽지 않는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영화니까는 아주 즐겁게 이제 그 끝이 이제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목숨 걸고 하고 싶은 게 뭐 있을까? 내 목숨 걸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그게 뭘까? 산티아고 가는 겁니다. 산티아고를 한번 가는 거예요. 내가 한번 산티아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인슈런스 잘 들어놓으셨나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인슈런스 들어놔야 돼. 무엇이 인슈런스예요? 주님이 수고했다. 그리고 여기가 내 집이다. 너 정말 좋은 일 많이 했다. 면류가 지어주는 거예요. 이거 받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인슈런스 되는 거, 하늘나라의 인슈런스.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 어느 정도로 중요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어떤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공간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지난 인생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난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거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극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도 북한 땅에는 초대교회 못지않은 박해 속에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2000년 2월 10일에 오래된 얘기지만 한국 무산시에서 이영희라는 37세 여성이 총살을 당합니다. 그는 죽기 전에 다급한 목소리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쥐야 그러니 다다다다다 총에 맞아 죽습니다. 이걸 지켜봤던 사람들이 탈북을 한 다음에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이분이 왜 죽었냐 하면 2년 전에 너무 배고파서 탈북을 해서 중국에 갔답니다. 중국에 가서 한국 선교사님이 하는 처석교회를 들어가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복막염을 앓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치료를 해줬어요. 3개월을 그 처석교회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먹을 걸 싸들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을 들고 갔어. 쪽복음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2년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잡혔어. 그 보위부한테 잡혀가지고 보위부 사람들이 막 때리고 너 어디 있다 왔어? 이거 어디서 나서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동지 예수 믿으세요. 이랬던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끝까지 말을 안 하고 순교를 당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데 죽으면서도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는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인되어 있는 모든 자리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 자리 하나님께 정말 드렸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내 인생이 지금 그 길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이다 라는 걸 우리가 믿고 있나요? 사순절에 제가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리에 세상 다 몰아내세요.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한번 삼아보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몇 날 며칠 몇십 일 30일 40일을 걸으면서 예수님만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이 평범한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 깨닫는 것은 다윗은 온 생애를 순례자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시고 나의 산성이고 바위이시고 반석이시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를 쓰는 장소가 그럴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예요.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제 성경에 63편 옆에 이렇게 써있어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 아주 힘들 때 쓴 시. 이런 말이에요. 자, 첫 번째로 인생의 순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인생. 다윗은 이 반역이라는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보면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이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공부할 때도 하나님 찾자.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보고 바라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이 순례의 길 800km를 돌아가는 이런 길을 가면서 하나님 찾아보겠다는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느 날 모임에 안 나오시네.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스페인 갔대. 스페인에 왜 갔어요? 거기 산티아고 거기 갔대. 제가 바로 그 전 모임 때 이 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권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저 지난주에 죽을 뻔했어요. 거의 죽을 뻔했어요. 왜? 이분이 등산을 좋아해서 등산을 갔는데
그 로키 산맥 그쪽을 갔대요. 거기를 걸어가다가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이게 이제 얼음이 이렇게 얼어져 있는 길을 가는데 오른쪽은 남떨어지. 이게 푹 빠진 거야. 순식간에 3명인가 4명인가가 같이 길을 가다가 이 권사님이 걷는 그 순간에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밑으로 떨어지는데 탁 바위를 잡았대. 그러니까 달랑달랑 매달린 거예요. 달랑달랑.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간신히 끄집어낸 거예요. 죽을 뻔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이렇게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여길 간 거예요. 샌티아고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제가 보니까 아주 빼셔 말랐어. 20파운드가 빠졌대. 야, 살 빼는 일이네. 그거 하면은 20파운드가 빠졌대. 얼굴이 요만해졌어요. 얼굴도 새카맣고 40일을 걸은 거예요. 40일. 걸으면서 하나님만 생각했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 감사하더라.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살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알아들으세요. 다만 하나님을 찾는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눈물 나게 되어 있어요. 가끔 보면 찬송을 부르면서도 눈물이 글썽글썽해져요. 이 우는 것도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울어요. 왜 다윗이 주님을 이렇게 애타게 찾았겠을까? 하나님 다 힘들어요. 내 아들이 이럴 수가 있어. 아마 이 말밖에는 못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 찾게 되어 있어요. 바라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순례자는 날마다 성소를 찾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권능입니다. 이 성소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제단, 이걸 말합니다. 다윗은 평소에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의 집을 찾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소로 찾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성소 중심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중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소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는 다 성소예요. 교회만이 아니고 내가 매일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성소. 늘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내 골방이 성소.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가 성소. 교회가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서서 예배드리면 그 자리가 성소. 아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어느 날 자취도 없이 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성소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갈망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한번 산티아고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세 번째로 인생의 순례자는 언제나 주를 찬양합니다. 3절에 보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도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다윗이 참 대단해요. 다윗은 어느 순간이든지 주님 만나, 주님 찬양해. 5절에 보면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밥 먹으면서도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도 이게 다 주님 때문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만 과로로 쓰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안 보이더래요, 어느 날. 그래서 고열에 시달리다가 눈이 멀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근데 한 분이 이제 오셔서 전도를 했대요. 교회 갑시다. 바로 이따가 교회 갈 때입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부축을 받으면서 친지하고 함께 교회에 나가는데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니까 참 자기 자신이 한심하죠. 젊어서 실명을 했으니.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계속 교회에 나가서 앉아만 있으면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석 달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하면서 웁니다. 계속 울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른 앞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두 눈이 모두 정상이 되었답니다. 찬양 속에서 주님 만나니까 감겼던 눈도 떠지더라. 본문 6절에 보면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누구나 밤에는 피곤해서 지쳐 있어요. 다윗도 낮 동안 거칠은 그 광야에서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었겠어요. 그런데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힘든 순간에도 도망다니는 고달픈 처지에도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생각한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주님과 단둘이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7절에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회복이 됐네. 다 회복이 됐네. 이제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네. 여러분, 이민자로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세요? 광야를 걷는 순례자하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내 주위에 없다고 생각될 때 많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어쩌면 우리만큼 외로운 순례자들도 없을 것 같아요.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 순례자와 같은 나의 인생에 친구 되어주시는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죠. 안내자 되어주시고 선생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다윗은 모두가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가 넘칩니다. 걷는 길이 외롭고 힘들지라도 주님 손 놓지 말고 꽉 붙잡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혼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믿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